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뒷 내용도 같이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예수 부활.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몇십 년 다녔어도 아마 설교 제목이 저런 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자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 정말 이게 근데 그런 것보다 일단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이 대제사장, 뭐 일반 제사장들, 뭐 장로들, 뭐 율법사들, 뭐 여러 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신성모독. 근데 그 전에는 사실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이들이 시기, 질투심. 자기들은 기적을 못 베풀잖아요. 그러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경을 받았고 자기의 그런 권위, 권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들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계속 기적도 베풀고 또 말씀 전하는 것도 보니까 정말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그 진리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어찌됐든 이유는 죽이자야. 근데 그 제목을 신성모독죄로 정한 거예요. 그냥 뭐 죽이자. 이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짱이니까 우리가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죽이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사실 그거였었어요. 자기의 자리, 명성, 권력,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제목을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제명을 이제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뿐인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는 이제 뭐 신성모독죄가 아닌 거예요. 제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사명이 제자들한테 이름이 됐습니다. 그럼 예수는 없지만 예수를 전하는 이 제자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게 뭐냐면 그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죽이고 싶은데 이유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것을 전하는 걸 굉장히 이제 이들이 싫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성전 미문에 그 앉아있던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성전 안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죠. 그리고 그들은 놀란 걸로 끝난 것이 아니야. 그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안진뱅이, 그들이 거의 다 아는 사람,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걸 아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이 도대체 누가 일으켰으며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매우 궁금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답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설교를 들어서 알아요. 누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누가 일으켰어요? 여기에 하나님 말고 예수님이 일으켰다고 해도 맞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고 하고 너희들이 일으킨 거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데 왜 일으켰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을 왜 일으켰냐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분명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정말 귀한 분이고 부활하셨다는 거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 이 이름의 믿음의 권세를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고, 목적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거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여기에는 그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단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거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들었어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요, 정말 기도하면.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군지,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 그 귀신 들린 이 아버지의 아들이 막 불로서 물로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 거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한테 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잖아요. 왜 우리는 못 고쳤냐? 그때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금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두 가지로 이 기자들이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그런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그렇게 하면 너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지만 여기는 좀 달라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제가 이번 그 목회자 수련회 경상남도 청송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덕분에 잘 다녀오긴 했는데 재미는 없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일본을 2박 3일 가야 하는 걸로 5월 달부터 작정이 돼 있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염수 문제도 있고 또 지방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히 거기가 이제 취소되면서 국내에서 2박 3일 모여서 수련회 할 장소를 이제 구하다 보니까
그 주황산이 저는 처음 들었네요. 뭐 치악산, 뭐 설악산, 지리산 단풍 얘기는 들었는데 주황산이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달력 같은데 그 단풍 사진이 다 주황산이라고 그래서 전 처음 듣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요. 편도시간. 단풍 하나도 구경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기 때문에 아직 기온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 북쪽에서부터 단풍이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단풍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하회마을인가를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이튿날 스케줄이 뭐냐면 주황산을 걷는 거였는데 그 주황산 입구에 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름은 잘 몰라요. 그 주황산을 들어가려면 항상 그 절을 통과해야 돼. 그 산의 입구에 절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들어가면서인가요? 우리 장모님 뭐라고 하냐면 보고서 저기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고3들 수능 대비하는 부모들 여기다가 자녀 이름 쓰고 10만 원인가 15만 원, 지금 그들한테도 헌금이겠죠? 드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기도를 해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인간이 어떤 석가 지금도 무덤이 있고 뼈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인간한테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글쎄 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붙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한대. 야 그렇게 하면 돈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뭐 기도해주고 붙지 않았으면 우린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참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오늘 이거예요. 기도는 2차적인 문제고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3장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의 이런 사건은 기도하면 됩니다 라기보다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석가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이게 달라요. 굉장히. 그래서 기도는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느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말씀을 이제 다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에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서 이런 기적들을 일어나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굉장히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을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누가 일으켰을까? 왜 일으켰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들은 왜 일으켰을까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뒀다는 것은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줄 알고 그들을 주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가 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걸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보통 지금은 우리는 뭐 그냥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짓지만 이스라엘의 그 이름들을 보면 이름에 다 그 인격과 어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굉장히 이름을 중요시했어요. 예수 그러면은 그가 그들의 백성의 죄를 사할 자 이렇게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했다는 건 우리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완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엔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에는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죽였지. 근데 살아나셨어.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으니까 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 살아나신 예수님이 일하신 거야.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셔. 이게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아멘. 3일 만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살아나셨지만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얘기를 전한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것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믿음 가지고 있는 자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걸 전했다.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도 다시 부활한다, 이 제목으로 이들을 죽이는데 끝까지 이 제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천지창조부터 쭉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내려오지만 제일 클라이막스 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가 빠지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다른 종교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도 그들도 막 선전을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공자든 석가든 소크라테스든 알라든 다 그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은 있었지만 시신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활절은 아니지만 마음에 각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가서 뭘 전했는지 우리가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도 살아났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걸 전할 때 그 자리에 온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또한 성전 맡은 자가 누구예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래서 제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좀 할 때 갑자기 말라기에까지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그 신약에 오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SNM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긴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 아무리 없었던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런 파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400년 동안 성경에는 암묵 그런 기간이지만 많은 일들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분명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 잡혀서 갔다 왔지만 그걸로 말라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시대는 뭐라고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가 된 거예요. 바벨론까지는 우리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메데 파사에다가 이런 페르시아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란 이런. 그 다음에 헬라 이 알렉산더 이 거쳐서 로마의 식민지까지 갔다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구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고 세계사에서도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 그 시대에 걸어 나온 그런 역사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나가면서 이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이제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다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야. 또 예수를 믿는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막 굉장히 그걸 막 싫어했어요. 여기 보니까 싫어해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그게 싫은 거야. 예수님도 부활 싫고 예수를 믿는 자도 부활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죽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들 생각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무덤 속에 있어야 돼. 가면 그 속에. 이들 생각은,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들이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로마 병정들이 막 그러고 지키던 병사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뇌물 먹이고 입을 다물게 했잖아요, 소문이 퍼지지 않게. 그들은 뭐 그 얘기를 들었어도 믿고 싶지도 않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들의 생각은 여전히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죽어 계셔야 돼. 살아나지 말았어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을 쳐버리고 나니까 막 그렇게 잘난 척하고 기적 베풀고 막 진리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활개칠 수 있는 정치 무대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싫겠어요. 이 소문 퍼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우리가 당분간 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냐면, 우리가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애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뭐 찬미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근데 초대교회가 이 역사가 이어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됐었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또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쪽에는 아침을 든든히 드셔서, 이쪽은 밥을 조금 드시든지 누룽지를 드셔서, 아니면 나는 금식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냥 농담이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 믿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권세를,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첫 열매가 맺으면 다음엔 열매가 계속 맺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굉장히 그 말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걸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말씀 없으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목회자 안 합니다.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만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교에서도 돈 얼마나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부자 되게 하는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단일수록 더 젊고 많은 분들이 싱싱합니다. 돈도 많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 부활이 없다면 저는 다른 종교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 무교로 살 것 같아. 다 귀찮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 물론 불순종의 대가지만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부자였어도 아무리 건강했어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1000살 막 이렇게 사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중국의 진시 형제가 뭐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아침에 이슬만 어떻게 모아서 가져왔느니 뭐 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추측이 난무하잖아요. 또 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제가 호칭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가난 속에서 기업들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뭐 청년들의 그 피, 그리고 뭐 지금은 또 줄기세포를 맞아가지고 생명 연장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직접 그렇게 하신 분도 저는 이제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가셨어요. 다 가셨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이게 있어야 되는. 예수님 부활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일단은 제쳐놓더라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믿으셔야 돼요. 저는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때는 가슴 아프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러나 천국에서 그분이 예수 믿는다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힘들어요. 우리가 영원한 이별을 연습해 본 적도 없잖아요. 제가 항상 장례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날 수 있는 부활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보통 핵심을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잊혀질 때까지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빨리 털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소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믿지 않는 가족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족한테 1,000만 원, 몇천만 원 넘겨주고 자녀나 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뭐 몇 억을 넘겨줬다 유산으로. 근데 나중에 나는 천국 가고 그 자녀는 지옥 갔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뭐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불로서 소금치다하고 벌레 구더기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래야지 영벌이지, 영원한 벌이죠. 아니면 뭐 그냥 휙 죽는다면 그 다음에 고통 끝나면 뭐 굳이 뭐 지옥 가면 어때요? 잠깐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벌을 받되 영원히 받는 거야. 그래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믿을 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만 준비했는데 고린도서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뒤에 또 반대로 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야. 헌금 내줘, 주일 와서 시간 보내줘, 봉사하죠, 또 앞에서는 전도하라고 떠들죠.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좋은 시간들 많습니까? TV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야외 이제 단풍 물들기 시작해서 코스모스도 보러 다니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5장에는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분명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자는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르다가 조금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생명을 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그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그 말씀대로 당신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이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나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한다는 생명이 심겨져서 이 땅에 죽었다가도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난 자는 부활은 하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안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아니면 제자들이 이 사기쳤다는 거예요. 죽은 자 시체를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한다고 계속 사람들한테, 그리고 죽은 자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 얘기를 그동안 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인정을 하면 그동안 그들이 전한 말씀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들, 위선이라는 것들을 이제 들통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실추가 되는 거예요. 명예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들 다 떠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들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믿질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내세가 있다, 죽으면, 그것도 믿지 않아요. 또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양옆에 또 천사가 있다는 얘기를 적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명성을 가진 고위직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많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거의 사두개파가 많아요. 그러니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지 이제 않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들을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입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붙잡았는데 날이 이미 저물어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 그들의 법에는 저녁이나 밤에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얘기했죠. 이들의 그 법에는 이렇게 그 밤에 재판 새벽에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예수님은 밤새 끌고 다니면서 재판을 했어요. 새벽녘에 내내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들은 법도 사실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됐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법도 다 어기면서 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이들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탄의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가뒀지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설교를 듣고 믿은 자가 남자만 약 5,000명. 그러면 여자까지 해서 예를 들어 10,000명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하면. 그러니까 몸은 가뒀어도 말씀은 가두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있죠. 말은 발이 없어도 천리 간다고. 이 말 여러분 굉장히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가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그냥 믿고 한 5,000명이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해가 떴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열렸어요. 다 연락했겠죠. 이들을 잡았는데 우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자꾸만 이들이 전한다. 더 나가서 한술 더 떠서 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급히 비상 연락망을 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이제부터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질문한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보통 재판이나 신문하면 네가 무슨 일 했어? 그 여자 건드리기만 했어? 성추행만 했어? 성폭행했어? 어떤 금은방에 가서 유리만 깨고 여러 금고 깨다가만 나온 거야. 거기서 그래도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거야. 너 그러다 넣어서 누구 죽인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 상황이, 그리고 너희가 고의적으로 했어.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런 것이 재판에 딱 가감 이런 것들 감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형량이 결정되잖아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들은 그 안진병이 일어난 일은 물어보지도 않아. 누가 시켰어? 너희들 누구 권세로 했어? 이 땅은 내 땅이야.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서 오줌 싸면서 여긴 네 구역이라고 하고 다니는 것처럼 여기는 권세는 우리밖에 가진 사람이 없는데 너 누구 이름으로 누가 그렇게 하라는 권세 줬냐고. 이게 인간이에요. 무슨 일 했냐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묻지도 않아. 이들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혜롭게 그들이 질문을 뭘 던졌든 간에 이 사람 살린 착한 일이야, 선한 일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일으켰냐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대답을 해줄 거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왜 일어나게 된지 아니?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다시 건강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그 얘기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 다시 상기시켜 강조해서 이들의 마음에 죄책감 그리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인 예수님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이 말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런데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어떤 설교들 많이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으로라는 얘기 본문에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의 믿음도 있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감사했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을 찬미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보통 성경에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너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를 구원시켰고 병에서 일으켰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선포했고 그 이름 믿고 일어나라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안전병이 일어났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었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되냐고. 죽은 사람은 말도 없어요. 행동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살아났다? 누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능력을 믿고 구원자를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빨리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이런 기적 지금도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더 설명해요. 이 예수 누군지 아니? 건축자가 집 짓다가 버린 돌 같았는데 뭐야? 버렸다는 건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완성하는데 너희들에게 건축가로서 사역을 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다가 가장 필요한 기초석, 가장 필요한 모퉁이의 돌을 버려버렸어. 그게 누군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이시야. 집을 지려면 모퉁이 양쪽이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석에 양쪽에 벽길이 이어서 집으로 말하면 성전으로 말하면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고리를 너희들은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게 예수야. 아멘이십니까? 이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다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건축가잖아. 근데 집 짓고 성전 짓는데 가장 기초석에 모퉁이 서로가 연결하는 그 돌을 버려버렸는데 어떻게 집을 짓니?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버린 돌을 주워다가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데 거기다 끼워 놓으셨어.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가 척척척척 세워지는 거야. 아멘. 그 얘기를 이제 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준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야.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왜 저 말씀이 나왔는지 알겠죠? 저 말씀도 여러분 많이 아시죠? 다른 이름 준 사람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돌을 버려버려서.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베드로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 베드로 설교 들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막 이들에게 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말 잘못했다가는 지금 감옥 가든지 죽어야 되는데 담대하게 전하죠.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던 자리예요. 그 장본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로 베드로는 지금 그런 두려움에 도망가고 여자 계집종 얘기했을 때도 모른다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 가장 최고의 지위와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설교를 할 수 있냐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달라지게 한 건 성령님이세요. 그 자리에 얼마 전에는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생명을 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10장에서도 이 얘기하잖아요. 이 제자들 파송하는 설교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다 있잖아. 너희들 이제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이제 둘씩 짝져서 내보내는데 꼭 너희가 양 같아서 일이 속으로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뱀처럼 지혜롭고 상황에 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담대해져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 가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할 말을 꼭 적재적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 가서 사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 대답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부인하고 거절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그 적그리스도. 나중에 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돼. 우리가 어디 전도하러 가든 가족도 그래. 예수 믿으면 나 믿어라. 예수가 어디 있냐. 막 죽어봐야 천국이 있지.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 사단은 거부하는데 누굴 이용해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 이용해요.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게, 예수님을 싫어하게, 예수 믿는 자 비판하게. 그때 어떤 지금 저 안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구나. 또 그렇다고 남편이 그렇게 한다고 사단이야 그러면 안 돼. 사단의 이용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지금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금 너무 놀라서 기적 보고 놀래고 담대함에 놀래고 막 이렇게 예수님도 부활했다는 것에 놀래고 말씀을 조리 있게 전하는 베드로를 요한을 보고 놀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리고 너무 명확해, 정확해 얘기를 전하는 게 조리 있게.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비난할 말 이들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야. 왜? 그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것이고 또 그 옆에 정말 그 안진뱅이 40여 된 사람이 일어나서 옆에 있으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이러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뾰족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이 제자들 나가라죠. 공회에 나가라. 그리고 그냥 나가라면 안 돼. 예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후에는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좀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유대인들 하나님은 다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좋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이 얘기를 묻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고 이들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봤거든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위협하고 경고하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곧바로 죽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본 줄 믿습니다.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믿음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나 믿는구나. 내 구원의 은혜를 너가 알고 있구나.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